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있죠. 해마다 생일이 오면 우리는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붙이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의 30살 생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생일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절망의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2600년 전 에스겔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에스겔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환상 체험은 아닐지라도 그 동일한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은 부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시가 아니라 그 부지라고, 원음대로 하면 부지라고 하는데 그 부시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30살부터 50살까지 그 성막을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25살 되는 해, 25살, 나의 25살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청년, 꿈에 부푼 나이, 이제 30살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에서.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만 와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오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채로 오지 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이렇게 막는데, 자기는 그 성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얼마나 거룩한 소명입니까? 그런데 25살 되던 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정말 그죠? 기성세대를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했고 자기도 졸지에 포로로 잡혀간 거고 왕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관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돗물 공사. 그 수도공사에 이 포로들이 동원돼서 거기 아마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먹고 자면서 그런 수돗물 공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낮에는 수돗물 공사하고 그러기를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살이 되어서 생일을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30년이란 말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생일인 거예요. 자기가 30년 됐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제 제사장으로 안수받을 날이 오늘 생일이잖아요. 오늘 바로 오늘인데, 현실은 바벨론 포로 절망뿐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안수받아야 할 그 30살 생일에 하나님은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사장이 막히니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지금 길이 막히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십니다. 이걸 실제 삶에서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한 길이 딱 막히는데
한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안수받아야 할 그 30살 생일에 안 되니까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첫 절부터 먹먹해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장엄한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마치 커튼처럼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만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죠. 아름다운 하늘. 근데 그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란 커튼이 젖혀지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계신 곳이 보입니다. 저 깊숙한 곳.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하늘이 탁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커튼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임했다. 와, 특별히 임했다. 어떻게 임했을까? 온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게 에스겔이 겪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만 임재한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도 내 발에도 임재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는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머릿속으로 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내 발에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산짐승이 어딜 못 가겠냐 이런 말들을 하는 말이 있는데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어디든 못 가죠. 어디든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손과 발에 임재하는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온몸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파워가 그 머리 위에 항상 임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권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런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멀리 폭풍우가 밀려오는 게 보입니다. 저기 어디 먹구름이 쫙 오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굳어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 속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개 치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속이 환한 거예요. 번개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환해지는 거예요. 사방이 환해지면서 그 가운데 그 빛나는 그 금붙이 쇠막대 같은, 근데 쇠가 벌겋게 달라가져 있는 그런 같은 아주 빛이 나는 발광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심상치 않죠. 평상시 봤던 그런 폭풍우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 폭풍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폭풍이 더 가까이 오자 에스겔은 그 폭풍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세 가지가 특별히 보입니다. 내 생물, 내 생물 하니까 근데 이걸 짐승처럼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내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격체면 생물 내 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생물 아래에는 바퀴가 있었고 생물 위에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가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폭풍 속의 내 생물은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형상, 그런 모양인데 이들의 정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룹, 우리 성경에 그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수룹입니다. 수룹. 음가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수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핑크스 알죠? 그게 바로 수룹입니다. 스핑크스 같은 그런 특별한 천사가 이 내 생물의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도 수룹들이 지키고 있고, 요한계시록 나오고 자주 나오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바로 이 수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런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들에겐 각각 얼굴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생물이니까 얼굴이 4개니까 토탈 4, 16, 16개입니다. 한 생물마다 4개가 머리가 있어요.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날개도 4개가 달려있어요. 이사야가 본 수룹은 날개가 6개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 에스겔이 본 수룹은 날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한 쌍의 날개를 위로 탁 올리고, 근데 위로 올렸는데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할까 보면요, 일직선으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 속에 이 생물 천사 수룹이 네 명이 쫙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4명이서 서로 손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원처럼 서로 등을 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서갖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4방향 서로 등을 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마다 얼굴이 4개가 있어요. 머리 4개인데 그 머리마다 얼굴이 또 4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리고 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서로 쏠 때 이 사람 얼굴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바깥에 보면 사람 얼굴만 있는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둘러서 딱 서가 있는 거죠. 이걸 에스겔이 그 환상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생물은 수룹, 천사입니다. 이 생물들의 내 얼굴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는 무엇을 심볼할까요? 백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도 사자가 왕이라니까 아닌데 호랑이인데 왜 동양권에 호랑이인데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막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사자는 바로 왕권. 그리고 독수리는 뭘 상징할까요? 독수리의 그 위풍당당 그리고 빠릅니다. 공중에 그 공기를 잘 타고 있다가 발견한 순간 쏜살같이 가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빨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걸 스피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할 땐 언제든지 독수리같이 빨리 날아와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 독수리 얼굴을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오신다. 하늘을 가르고 빨리 날아와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왕들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왕 중의 왕인 우리 하나님. 그리고 소는 뭘 심볼할까요? 옛날 우리 농경 시절에 갑오 1호가 뭘까요? 가장 값나가는 게 뭐죠? 소죠, 소. 그죠? 소 키워본 사람 알아요. 그죠? 소가 가장 귀해요. 그래서 소밥 안 주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알아듣게 소로 상징한 거예요. 요즘은 공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잘 못 느끼겠지만 농경사회로 돌아가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물 머리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죠.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건 참 묘한 겁니다. 이런 역전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으로 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거꾸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는 거꾸로 나타내주는 이런 우리 기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문학성,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시적 표현, 그게 바로 사람의 얼굴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화의 그림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얼굴,
이 네 얼굴이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건 뭘까요? 뭘 우리에게 상징해 줄까요? 바로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그 판타지 속에서 에스겔에게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게 한마디로 딱 그냥 이해가 빨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에스겔에서 처음 보실 때마다 보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천사들을 통해서, 수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요? 동서남북 어디든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언제든 어디든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 임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겔이 이상한 걸 봅니다. 12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성경 일독할 때는 이 부분 그냥 막 지나갑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막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이 돌이키지 않는 이 키워드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간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어떻게 서로 연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삥 둘러 있잖아요. 삥 둘러 있는데 어느 쪽으로 영이 쭉 하면 같이 가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이 스럽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쭉 가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군인들 4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 하면 서로 딱 돌이켜서 쫙 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방향으로 스크럼 짜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가는데 뒤돌아서지 않고 그 뒤쪽에 있는 천사가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곧자로 번개처럼 쫙 갈 수 있을까?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처럼. 이 수룹들은 번개처럼 휙휙휙 다녔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지금도 피라미드 옆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하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스핑크스는 번개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도 뒤돌아서 있었는데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이게 궁금한 우리 호기심 많은 에스겔이 그 밑에 아래를 보았습니다. 바퀴였습니다. 16절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휠 안에 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휠 안에 또 휠이 또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뒤로 서 있는 천사가 돌이키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 기계공학적으로 아무리 생각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변속기 같은 거는 안에 기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체인지를 하듯이 막 하는데 바퀴 같은 동그란 게 여러 개 있는데 이 휠 안에 휠이 또 있다. 근데 에스겔이 그 시간에 막 이렇게 기계공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인 대로 기록한 건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정말 잽싸다. 독수리가 좀 빠르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특수한 이 바퀴가 에스겔 보기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 둘레에 휠 올라가면서 보면 이 둘레에 눈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눈이. 우리 자동차 바퀴 같은 게 눈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베어링 같은 게 눈이에요. 전부. 무섭죠. 이 생물들에게는 눈이 이미 32개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죠. 머리가 4개죠. 그럼 머리가 몇 개요? 4, 4, 16? 머리 16? 거기에 눈이 2개씩 있으면 32개잖아요. 최소한. 지금 32개가 생물마다 그 4방향이니까 있는데 안에 바퀴가 또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달렸을까?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도 눈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슬픔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주면 됐잖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 많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제 바퀴에서 눈을 들어 내 생물들이 그 날개 위를 보았습니다.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수륙들이 그 펼쳐있는 그 날개 위에,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스카이, 하늘입니다. 근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둥근 천정 같은, 돔 있죠, 돔. 돔이 둥근 지붕 천정 같은 그런 이 하늘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수정처럼, 크리스탈처럼 맑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수정 같은 궁창을 통과해서 투명하니까 그 뒤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좌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보좌가,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왕이 앉는 의자. 근데 의자가 깊은 푸른색, 남보석, 청보석, 깊은 푸른색.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같은 이런 그런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옥색의 그 바다 같은 빛이 이런 게 막 보이잖아요. 이 푸른색인데 깊은 푸른색으로 만든 보좌예요.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 남보석, 깊은 푸른색. 그래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 그 바다의 그 깊은, 그 아주 오묘한 그런 바다 같은 색깔을 가득 푸른색인데 깊은 푸른색. 아, 그러한 남보석, 청보석으로 보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에스겔의 눈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30살 생일 선물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했습니다. 허리 아래 위로 불같은 광채가 나는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 이 황홀함, 하나님 임재,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급한 만남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짝 엎드려서 2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얘 형용사에서 한참 봐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봤다 말을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도 직접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애써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보았노라.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동일한 임재가 우리에게 늘 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최근 들어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에 계심을 내가 알아차린 거. 영성이 둔하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성이 민감하게 발달되었으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집 지하실에 있다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둔하면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의 하나님 임재에 계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신 걸 알아차려야 돼요. 물론 에스겔처럼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다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번 보여주셨으니까. 또 에스겔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하는 건 아닌데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이 상징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다 우리를 아시고 독수리같이 쏜살같이 날라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깊은 푸르색의 보좌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임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떤가, 그 메시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서.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임재입니다. 초월하는, 우리의 리미트를 초월하신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사야의 선지자 부르심은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선지자 보통 1장에 나오는데 콜링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 에스겔이 본 것처럼 에스겔도 그 수륙들의 날개 위에 궁창에 그 너머의 보좌에 그 위에 서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사야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하나님도 그 스랍들의 날개 위에 수정 같은 궁창, 그 궁창에 있는 보좌의 형상, 그 보좌 위에 있는 그 한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초월자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함부로 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먼저 첫 번째 묵상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릴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친구처럼 동행하신다 해서 버릇없이 함부로 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게 먼저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하늘이 열려야만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시 저도 회중석에 내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떡하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제가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이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만 꿇힌 게 아니라 머리도 땅에 자동으로 그 무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서 저를 감싸는데 어찌 제가 앉아있을 수 있으며 어찌 제가 머리를 건방지게 들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벗었던 모세처럼 바짝 엎드린 에스겔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어떨 땐 너무 버릇없지 않았는지요.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당긴다, 수염 잡아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무 귀여워서 수염 뽑혀도 아파도 안 아프고 그러나 우리는 그 철없는 손자처럼 영적으로 철이 없이 하나님께 대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존귀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뭐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두려워만 한다면 죄 가운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고, 우리 죄가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최대의 존경으로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가까이 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굴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시며 그렇게 존귀하게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도 임하시는 임재입니다. 거기에도. 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우리 3절에 쌈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거기라는 말이에요.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늘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재하십니다. 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 어찌 거기에 임할 수 있겠냐?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임재하십니다. 30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먼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름이나 하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름 강은 알잖아요. 티그리스 강은 알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름을 아는데 그발 강가 누구 잘 알지 못하는 유명한 강 아니잖아요. 그 오지에 더군다나 우상의 나라, 원수의 나라, 성전이 아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더러운 땅에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도 임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거기, 찬양이 금지된 거기,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치욕의 땅 바로 거기, 수금이 뭐야? 하나님께 늘 찬양 드렸던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갈 때 수금을 들고 다니는데 그 수금을 들고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와서 야 찬양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낄낄대면서 조롱합니다. 그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치욕의 땅, 바로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거부되는 바로 거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곳,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수르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바벨론의 왕도, 바벨론의 군인들도, 바벨론의 보초들도 하나님 오시는 걸 막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함정을 파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거기에도 임재하십니다. 번쩍번쩍이는 그 폭풍을 몰고서 임재하십니다. 독수리같이 빨리 날아 험한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자리에도 임재하십니다. 아멘. 초월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소소한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왜? 눈이 그렇게 많이 달린 수렵들이 보고를 하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걸 모를 것 같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날라오십니다.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단어가 있었어요. 매크로와 마이크로. 이 전자의 구조가 이 우주의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태양을 두고 돌듯이 전자도 핵을 중심으로 막 돌잖아요. 이 매크로의 세계와 마이크로의 세계가 동일하잖아요. 여기 창조주가 동일한 창조주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매크로인 위대하신 초월자지만 이 나의 소소한 이 마이크로의 이 일상 가운데 관계 속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이 동서남북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첫째로 수룹들의 날개 위에, 수정 같은 궁창 위에, 그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우주의 주권자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감당 못할 그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둘째는
바로 거기 돼요. 패배의 장소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임재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굴 수 없는 우주의 주권자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영성으로 늘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